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경직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은퇴한 후에 이제 남한산성 쪽에서 이제 사택에서 이제 좀 거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교계 좀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인사차 이제 목사님을 찾아뵌 거예요.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에게 좀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뭐 워낙 교회 또 어른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듣고 싶잖아요. 갔더니 이 한경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목회자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니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요. 또 다르게 들으면, 아니 제대로 믿고 신앙 목사하는 건 맞냐라고 이렇게 안 입곱게 들으면 또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는 또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큰 그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랑 전화 통화하면 친할머니한테 가끔 통화하는데, 그때 전화 끊을 때쯤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끊으세요. 네, 이제 목사한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 그냥 그렇게 잘하겠다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고, 뭐 권사라고, 장로라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면 어떨 때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렇죠? 뭐 목회를 잘하나, 아니면 교회를 잘 섬기냐,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자신의 직분에 충성되어 뭐 봉사도 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죠.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고난, 은혜를 사실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보내게 될 텐데, 1년에 한 번 되면 항상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매년 드려지게 되는 고난주간,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보낼 수 있죠.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했지만, 뭐 한 주간 그래 뭐 열심히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그냥 요 주간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들이 이때만 잠시 있다가 만다라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물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고난주간에 보내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들, 십자가의 은혜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다시 되물어 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물어줘 보면 잘 얘기하실 수 있나요? 별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상해요, 한편으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은혜, 보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은혜와 갈급한 마음들이 새롭게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했을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있게 되는 오늘 예배 시간, 또한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죄가 있으니 구원을 받지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서 한동안 고생을 했죠. 불이 타고 있으면 누구를 거기서 구해야 되나요? 이 건물에 불이 나면 건물에 불타 있는 사람을 꺼내죠. 구출하고 구원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왜 죽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다 한번 태어나면 죽어요. 다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너무나 새 생명이 저는 기쁘고 좋죠.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뭔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침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두임 목사님 소천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지요. 연세가 많다고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한번 조사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잘못해서 간 거는 아니고 제가 잠시 타던 차가 다른 사람 거 잠깐 제가 탔는데 그때 그 차 제가 안 타고 있었던 게 서울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그냥 막 하이패스 없이 막 통과하고 다닌 거예요. 뭐 몇십만 돈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탔던 게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뭐 아냐, 그분 연락처 아냐고 물어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를 이제 좀 부른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있었으니 뭐 연관이 또 없기도 하죠. 그럼 갔다 왔는데 사실 경찰서에 가서 뭔가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로 가서 얘기하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판사에게 무슨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땅 문제 때문에 제가 판결 들으려고 작년이었나요? 제가 한번 갔어요. 법원에 갔는데 저보다 이제 먼저 판결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판결을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법원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가 걸렸네요. 걸려갖고 분위기가 어떻게 뭐 싹 하던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나가는데 이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판사 앞에서 사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든 잘못을 하지 아니었든 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해요. 악하다고 얘기하고 타락한 존재여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힌두교의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요,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힌두교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열반에 든다고 얘기를 하죠.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교 아시죠? 도사들 나오는 게 도교에서도 우화등선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지만 인간이 그 득도를 하고 뭐 도를 닦게 되면 그렇게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뭔가를 득도를 할 수 있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만큼 악한 동물?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뭐가 나오나요? 연예인 카톡방 아시죠?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이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이제 TV를 보다 보면 그 청년이 나오고 하잖아요. 나오도 보면 참 괜찮은 견실한 청년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TV를 보고. 근데 실상에 보니까 뭔가요? 이거는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마약 사건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마약을 하고 있죠. 미투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연예계, 뭐 연극계, 뭐 정치계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것들이 가득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동물들이나 짐승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악한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죠.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가 없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봐도 어떠신가요? 그렇게 대단하고 죄 없이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대단한 사람으로 봐도 나 자신이 나를 아니 내가 그렇게 대단치 못한 존재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용납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지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면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냐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다 사해 주셨으면 못했을까?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냐라고 되물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로 기도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다 받고 고통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가운데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이 아시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하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지루하고 길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관점을 쭉 읽어나가시면 그것이 다 예수의 십자가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읽으면 사실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제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표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사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죠. 피뿌림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사함을 입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한 것이고 대체할 수 있는 피 흘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이 죽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양이나 뭐 이렇게 그것들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해서 기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 짐승은 내 죄가 전가된 거죠. 이 짐승은 어떻게 하나요?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뿌리는데 누가 죽일까요? 자신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키우던 이 짐승,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오죠.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양을 직접 배를 갈라요. 왜 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장을 다 꺼내요. 내 죄가 이처럼 처참하고 죽게 될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배를 가르고 죽입니다. 죽인 이후에 제사장의 피를 단사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가 이 피값으로 사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 의식이 바로 제사의식이에요. 또한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냥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로 삼은 다음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속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이 구약의 제사 예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고 일시적이었던 이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여져야 되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죄의 피를 흘림으로 이것이 되겠냐라는 거,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또 다 죄인이에요. 혹시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도 이 본인의 죄의 삶 하나만 끝이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 특별한 인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1대1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또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무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인 것이고 이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세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게 보면 첫 번째는 속죄의 능력이에요.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능력은 다른 짐승의 피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또한 영원한 속죄를 제사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할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받을까요? 땅으로 들려졌어요. 땅에 속하지도 않아요. 하늘로부터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도 저주를 받고 땅으로부터도 저주받은 자,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진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랑과 동시에 뭐가 따라오는 걸까요? 공의로움이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 양면을 하나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이 죄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모든 인류를 싹 다 없애야 돼요. 무로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멸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공의는 또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온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이게 굿 뉴스인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취하여 주실 것이라고,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붙여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 순결함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가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니, 우리의 육신이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서 로마서 7장에는 바울 사도는 이 탄식하며 부르짖죠. 왜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히 갖고 있다면 내가 남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고 거기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뭘까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힘입은 우리 나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송명희 씨라고 하는 시는 잘 아실 거예요. 뇌성마비로 이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분이죠. 태어날 때부터 했던 1급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여러 시를 이제 썼고 그걸 갖고 이제 찬양으로 많이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이 송명희 씨는 남이 가진 것 90%는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가진 것이 다른 것을 가졌다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이죠.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받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니 뭐 했을까요? 누워만 있죠. 그럼 뭐 했을까요?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몸이 온전했던 사람들보다 더 길었겠죠.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내가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내가 깨닫게 되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고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들은 어떤가요? 거룩한 삶의 능력들, 그 비밀을 안다라면 우리의 고백들도 혹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나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걸까요?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사람들, 내 것만 알고 절대로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아까워서 다 내려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3, 14절 뒷부분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짐승의 피,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의 피로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도로 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혈을 기억하시게 되면 혹시 드려지게 되는 짧은 시간의 예배가 또한 은혜로운 이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를 동참하고자 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이전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아픔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